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따라 성경의 핵심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은 성경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위로라고 요약한 바 있죠. 그리고 이렇게 위로로 수렴되는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을 세 부분으로 구분한 바 있습니다. 이 문답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에 보면 이렇게 묻죠.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자, 위로를 경험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답을 합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면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 가르침의 주된 세 가지 내용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위로를 경험하려면, 그리고 방금 그 이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러서도 이런 위로를 누리려면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아는 바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리문답은 전체 129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처음에 1, 2문이 이제 서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내용,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 이제 9문에 걸쳐 11문답까지 이제 다뤄왔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5문답까지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주제와 이제 관련된 것이죠.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85문답까지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 교회에서 참 많이 들은 말인데, 이 구원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많이 있다고 이제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성경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와 관련하여 이제 생각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죄와 비참함이라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냥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그냥 두면 어떨까? 자, 우리 생각에는 대체로 누가 날 좀 가만히 놔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며 삽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가만히 놔둘게 라고 하신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는 아마 늙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실감이 좀 안 돼도 한 해 한 해 전과는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자, 사람들은 이것이 누구에게나 발견되는 인간의 경험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인간의 삶이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러한가? 죄와 비참함에 놓인 사람들의 실상이 무엇인가? 요리문답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서 살펴본 12문답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2문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자, 답을 보기 전에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 주시죠. 자, 문제를 곰곰이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질문을 눈여겨본다면 우리 인생의 실체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요리문답은 지금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원래 우리가 아는 이런 것이 아니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잘못에 대한 의로운 심판의 결과 또는 심판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겨우 이 정도의 불행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죠. 자, 인생이 내리막길입니다. 자, 보면 젊어서 좋겠다고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그냥 그 젊은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것만 보아도, 움직이는 것만 봐도 좋다고, 참 좋아 보인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인생이 내리막길이기 때문이죠. 좋은 것이 저 앞에만 좀 있다가 계속 덜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요리문답을 보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이 내리막길은 끝내 죽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데까지 내리막으로 굴러떨어지는 것, 즉 그것이 인생의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비참한 삶, 비참한 경험들은 실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형벌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이런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삶, 자,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고 할 텐데 이 행복은 실제로는 이 내리막으로 계속 굴러떨어지고 있는 이 형벌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더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리문답이 가르치길 우리에게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만족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관건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의의 만족이라고 이제 끈 주제가 여기 12문의 답에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이어지는 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것은 죄를 지은 자는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나님의 의로움에 어울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꼴로 살아온 죄인이 함부로 행복을 꿈꿀 수 없게 다스리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죠. 성경이 가르치는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웃의 얼굴에 웃음을 짓게 하기는커녕 우리는 이웃을 미워하며 살고 있죠. 자, 오늘 벌써 하루가 시작된 지 절반이 지나갔는데 오늘 몇 명에게 웃음을 선사하셨습니까? 자, 이런 인생에 대해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며 분노에 들끓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웃에게 그렇게 하고도 너는 웃기를 바란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건. 자, 그러고도 넌 웃고 살기를 바라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까요? 우리가 잘하는 답이 있습니다. 자, 쟤는요? 이렇게 보통 묻죠. 떠들다 걸리면 쟤도 떠들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이제 우리의 습관입니다. 자, 저 사람도 그랬는데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을 하면 주께서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내 말이 딱 맞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면 저 사람도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잡혀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모두 불행하다고 지금 한숨 짓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게 뭐냐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우리 모두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의 핵심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따라
우리가 저지른 것을 갚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죠. 자, 그런데 아무리 사람을 많이 모아봐야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인생은 내리막길로 굴러떨어져 죽음에 이를 것이고, 그리고 죽음보다 더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인생은 그저 내리막으로 끝날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데,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좀 다른 시각의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었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12문 답에 보면 이렇게 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러한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당면 과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냐고 말하냐 하면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를 다 모아봐야 아무런 대안도 없다고. 이제 그런 현실 앞에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위해 나선다고 하는 아주 묘한 이야기를 여기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다른 이가 누구인가?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를 분이 누구인가? 자,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닌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여기서 성경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으로 가보시죠. 자,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요약적인 진술이 나옵니다. 자, 요리문답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이제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셈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하면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신답니다. 자, 그것의 내용은 뭐냐 하면 율법의 요구였죠. 자, 율법의 요구. 자, 율법의 요구란 무엇이냐면 율법을 어기고 사람이 좋은 것을 누릴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데에는 값을 치러야 한다는 요구죠. 자, 그런데 그 요구를 누가 행하셨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다 행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가? 자, 여기 두 가지로 그 그리스도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그 로마서 8장 본문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자,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건 이제 모양만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사람으로는 행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수 있는 그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에서 이제 그 가능성을 이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요리문답 14문에 이제 나와 있었죠. 14문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4문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누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답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 말고는 인간을 대신할 존귀한 존재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어야 하는데 그 인간은 일단 자기 문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죄 때문에 자기 문제도 풀 수 없는 인간이라면
다른 이의 죄 문제에 대해 개입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둘째로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답이 이어지고 있죠. 자, 인간이 당해야 할 형벌, 그 하나님의 의로운 형벌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영원한 진노의 짐이라고 여기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원한 진노를 받아낼 힘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의로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데 대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피조물 중엔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정리한 것이 이제 오늘 보게 될 16문부터 정리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럼 그 구원자께서는 앞에서 방금 읽은 피조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을 갖고 계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16문 문제와 질문을 보게 될 텐데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소리내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6문,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자,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왜 죄가 없으셔야 하는가? 그것은 인간만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데 그는 자기 문제는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여기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또 왜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했는가? 17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문제와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자, 죄 없는 사람이라면 다른 죄 지은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딱 한 사람뿐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와 비참함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일개 인간으로는 이 문제를 죄인 모두의 죄값을 치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을 대신할 다른 이는 그저 인간이기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모든 죄인의 형벌을 다 짊어지려면 인간이면서도 인간 이상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짊어질 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였죠. 자, 인간으로는 이 영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죄인의 영원한 형벌을 짊어질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 바로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인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18문에 그 이야기를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자, 답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지혜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말 뜻이 무엇인가를 요리문답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는 왜 지혜이신가? 사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일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그렇게 하시죠? 자, 하나님의 의로움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셔서 인간이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셔서 그분은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함이 되시는 것이죠. 자, 이 구속함이란 말, 한자가 적혀 있는데 이 구속이란 말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일상생활에서 쓰는 구속이란 말은 잡아 가둔다는 뜻이죠. 속박을 한다는 뜻인데 성경에 나오는 구속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구할 구자를 쓰고 뒤에 있는 속자는 값을 치른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은 값을 치러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구원의 한자말을 풀어보면 구할 구자에 도울 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은 이제 도와서 구해낸다는 뜻인데 이제 구속함이란 말은 더 그거보다 명확하죠. 자, 구하기는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값을 치러서 형벌을 받아 구원낸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에 살펴본 내용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임한다는 것. 자, 어떻게 임하는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형벌을 대신 치르신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이 잘 다가오십니까? 보통 이제 성경 내용을 이렇게 따져 보면 그런가 보다 싶으면서도 질문이 많이 생기기도 하죠. 저는 처음 이 부분을 배울 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하니 거기에다 맞춰서 중간 설명을 꽤 맞춘 것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왜 꼭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교회에서도 하고 교회 밖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왜 예수로만 구원받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될까? 꼭 예수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렇게 묻게 되는데 잘 이해도 안 되고 말이 안 된다 싶은 느낌이 드신다면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 말씀은 그저 그냥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보다 더 깊은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말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참 생각을 해봐야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건데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이 말이 잘 안 되죠. 자, 어떤 면에서 우선 말이 안 되냐면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냐라는 질문에 앞서서 먼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이들에게 피눈물을 쏟게 하는 사람이 구원받아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죠. 피눈물을 쏟아야죠. 그게 맞는 것인데 대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열려 있다고 말하는가 하는 부분이 먼저 기이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 기이함을 넘어서서 그런데 이 죄인들을 위해 지금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본 적도 없는 죄가 없는 인간이기도 하신 그분이 이 일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은 더 기이하고 이상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리문답을 따라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가고 있는 중인데 그 일의 순서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질문을 갖고 왜 이게 답이야?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이게 답이라고 말하니 대체 문제가 무엇이길래 이게 답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답이 되신다고 말한다는 것은 대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길래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까지 동원되어야 하는 것인가? 대체 내가 어떤 문제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이제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자리에서 많이 배우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 우선 우리는 이 시간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예수께서 그와 같으신 분,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도, 믿음의 선조들도 참 갸우뚱하는 사실이었던 것 같죠. 이어지는 요리문답 19문에 보면 이제 이런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문에 보시면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자,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답이 이어지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올려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예전부터 계속
적혀져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몰랐는데. 자, 낙원에서부터 계시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이 계속 예표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명한 예언의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 이사야 42장 말씀을 한번 가보시죠. 자,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구약성경 1017면 어간에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 이사야 42장 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여기 말하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구약성경 저 앞에서부터 내내 오실 것이라고 예고되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실현되죠. 근데 이 앞으로 오시겠다는 이 나의 종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가 행할 일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기 한번 보시죠.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자, 이분은 뭘 할 거라고 말하냐 하면 정의를 세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구원자가 대체 정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구원을 하면 되는 것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요리문답 내용을 봤으니까 이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란 사회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의로움이라는 성경에서 어디와 관련되었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었죠. 자, 요리문답의 길 안내를 따라왔더니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로운 분이시기에 죄인에 대해서는,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대해서는 의로운 심판을 행하셔야 하는 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의로운 심판 앞에, 심판의 유고 앞에 형벌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불리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정의를 세울 것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 스스로 죄인들이 겪어야 할 형벌을 당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정의를 세우면서 하는 그 풍모를 보면 불의한 것을 보면 없애버리거나 그것과 싸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분은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죠. 자, 왜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가? 그것은 죄인이 죄의짐에 깔려 죽을까 염려하기 때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분의 관심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에 있죠. 자,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도록,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무엇을 행하시냐 하면 정의를 행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비유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 이분이 나타나시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등에 채찍질이 가해질 것입니다. 죄에 대한 벌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품에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었던 것이죠. 자, 품에 그것이 꺼지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게 보호하느라 온몸으로 그가 받을 형벌을 받아내고 있는, 즉 그런 면모를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분이 베풀고 세워낼 정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하는데 홀몸으로 나올 수 없다고 했죠. 짐승을 데리고 와 안수한 후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 이것으로 그들은 무엇을 배웠냐면 죄를 지으면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잘못을 해도 누가 그냥 용서해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잘못을 저지르면 갚아야 합니다.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으로 죽지 않을 것이라면 죄 지은 사람 아니라 다른 어떤 생명이 대신 값으로 치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같이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냥 누가 좀 용서해주면 안 되나? 통 크게 한번 봐주면 될걸.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이 사태가, 죄를 짓는다는 사태는 그렇게 정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잘못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고 새 출발을 하기 원한다면 생명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결론만 따지고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치르시는 일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자, 그분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당하시지 않았다면, 자, 우리는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자, 뭘 데리고 올까요? 집에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으시면 예배 때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여야 내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원래 예전부터 사람들은 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종교든 신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 종교는 없죠.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자,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혼자 멀쩡히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 생명을 바친 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첫째는 구원을 위해서는 정의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분의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일까요?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배를 마치면 청년부 모임을 시작할 테니까 미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옆에서 만나는 그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 옆에 있는 누군가를 무시해 버린다면, 더 나아가 미워하기까지 한다면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나님도 모르시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죄는 생명이 아니고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자, 이게 죄의 무서움이죠. 자,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말한다면 하나님이자 의로운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치는 일, 그 일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좀 배우고 있습니다. 이 일이 과거인 분도 있겠고, 그리고 미래인 분도 있겠죠. 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져 우리는 내리막길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잡혀와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 내리막길인 인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겐 누가 필요한가 하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주제의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정의를 이루신 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곤경에 종종 빠져서 이렇게 묻죠. 누가 없을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그렇게 묻고 있는데 성경이 정말 그런 분이 있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분은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정도로 일을 처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돕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표현이 약하죠. 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지른 잘못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그 형벌을 받아내시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죽음이 쏟아져 내리는데,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것을 받아내시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도우려고 옆에 오셔서 하나님께 한 번만 봐달라고 애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것을 내가 다 받을 테니 저 사람을 자유케 해주십시오라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벌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웃게 된 것이죠. 자,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얼마나 어둡든 상관없이 웃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저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계신 위력은 그저 과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미래도 그분 안에서는 웃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저 과거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도 그분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도 또 잘못할 것입니다. 잘못할 때면 사방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죠. 울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죄인이라고, 너는 또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다고 고소하는 소리가 울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양심의 소리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 사단의 고발 소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러고도 구원을 받겠다고 할 수 있는가? 양심도 없는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소리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분은 하나님이기도 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고소를 잠재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은 내가 다 치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 역시 보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죠. 자, 한번 우리의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마음껏 웃을 만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어떠신가요? 자, 앞으로는 좀 잘해보실 것 같으십니까? 자,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도 웃을 수 있게 되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부과될 형벌을 모두 떠 안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 모든 고소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때로 내 양심이 나를 짓누를 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도 내가 여전히 살아간단 말이냐? 그렇게 잘못을 하고도 웃을 수 있단 말이냐? 넌 양심도 없냐? 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듭 반성하고 스스로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나를 내세우려고 한다면 우리에겐 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모습 가운데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한다면 절대 웃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내리막길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럼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내가 아니라 다른 이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그분 안에서만 참된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자,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은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께서 주시는 참된 해방을 경험하여 해방을 넘어 자유한 삶으로, 그리고 위로가 주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을 입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기 이전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치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묶어두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해결책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도 적용되어 우리의 삶도 주 안에서 그렇게 구속됨의 기쁨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